앞뒤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엄청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따르는 우리들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단순히 한 종교 단체로 보는 오해입니다. 교회는 결코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 맞는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 시작합시다, 한번 근사하고 멋진 교회 우리가 개척해서 일으켜보고, 좋은 목사님, 다른 말로 하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 좀 청빙에다가 그분 모셔서 교회 한번 일으켜봅시다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하여 어떠한 곳에 이런 종교단체에 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과 소명 없이 그냥 걔가 한번 목회지를 근사하게 세워보기 위해 개척해보겠다, 아주 큰일 날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은 어떤 이들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의 장면입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나자 그들 가운데 희망과 힘이 솟아나 그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무지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약속대로 기도하여 또한 약속된 성령님을 받들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 살핀 것처럼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강력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3,0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래 150명이었던 그들 앞에 예루살렘 성에 살던 3,000명의 새로운 크리스찬들이 들어와 3,150명의 교회가 단번에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신 까닭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경험을 그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대로 오로지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간증했고 그에 대해서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뭔가 정치적인 것도 좀 들어가고 시사적인 것도 좀 들어가고 좀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야 세상 사람들이 설득되지 아니하겠는가. 그런데 웬걸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크게 역사하신 사건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던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요사이 세상의 사람들은 왠지 생각을 멈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보다 더 많은 과학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은 풍부해졌고 문명의 이기도 많이 누리고 있지만 사고하는 능력은 많이 퇴색된 듯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지혜로운 개인들에서 무지한 군중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두려움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판명하는 지혜도 정말로
적어져서 누가 이게 진짜다 그러면 우 따라가고, 또 누가 저것이 진짜다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생각하기를 멈추어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자 그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과 또한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들, 끝으로 권력자들을 심하게 꾸짖는 그 통쾌한 장면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같이 나왔다가 그들도 그 분위기 가운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고치소서. 거의 예루살렘 전 백성들이 나와서 그렇게 주님을 외치고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가야바의 법정에 서 있던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이 왜 저기 계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꾸며놓은 각본에 따라 그들의 종들이 외치는 외침을 듣고 함께 외칠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또한 19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가 있는지, 정말 죽음에 이르는 것이 정당한지, 혹은 이것에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때의 군중들은 생각하기를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크게 외치면 그런가 보다, 저 말이 맞나 보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설득하면 그렇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지금 이적을 행해야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죽어도 싸다,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죽어도 싸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생각의 멈춤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이 어느 날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 외쳤던 이들이고, 어느 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그 호칭이 변한 적은 없습니까? 어느 날은 은혜의 하나님, 어느 날은 조금 싫은 하나님. 금요일 저녁까지 오시는 분들이면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교회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좋은 것 베풀어 주면 좋은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안 주시면 싫은 하나님. 이미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한 것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한숨 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를 멈추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셔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받은 은혜들을 세어보고 노트에 기록해 보셔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원망할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또한 지나가겠습니다. 이 또한 은혜가 될 줄로 믿나이다라는 믿음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목사님, 저는 도대체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이 좀 미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하시고 또한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섭리고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만지심이 임합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전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멈추어 버렸을 때 큰 비극이 어느 땅에나 있어 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가장 강력한 예는 아마도 나치당이 독일에서 처음 등장하였을 때일 것입니다. 나치당의 히틀러가 처음 독일의 정치 일선에 섰을 때 그가 하층민의 사람들과 함께 정당을 꾸렸기 때문에 당대의 독일 정치 엘리트인들과 모든 정치의 유명한 사람들 또한 지식계의 저명한 분들이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아유, 저딴 게 뭘 하겠어. 저런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저 하층민들이 무엇을 일구어낼 수 있겠어.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색적인 증오와 교활한 편가르치기 정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정치가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던 영적인 능력들이었습니다. 그걸 간파할 수 있는 능력들과 생각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태인들 300만 명이 약 15년 동안 수용소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전체로 치자면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고 집시라든가 여러 아랍인들까지 치면 600만 명이 그렇게 한 시대에 몰살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핵무기가 핵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이 역사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멈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우리도 비슷한 뉴스를 하나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잠수함이 어떠한 함선을 어뢰로 포격하여 침몰시킨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AI가 미사일을 쏘아 사람을 살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겁내는 것은 이와 같은 전쟁을 보고 무신론 공산국가인 중국과 같은 나라가 수십억 개의 전투 로봇을 생산하지 않을까. 이미 그 정도 생산할 능력을 갖췄잖아요. 제조 기반이. AI도 미국이요 중국이 2위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산국가인 까닭에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기 만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요, 한 번도 인류가 걸어가 보지 않은 일들을 걸어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시작점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목 놓아 울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께 울어줄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 나라 대한민국으로 침공해 왔는데
세계의 여러 크리스찬들이 저 나라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 울며 기도할 때가 이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사람인 우리가 그러한 국률함과 그러한 눈물과 외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 땅의 사탄의 영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만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방해이고 영적 공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생각하기를 멈추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절규와 같은 설교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의 회로가 회전하기 시작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호산나라고 외쳤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인데, 오늘 저 말을 듣다 보니 그 예수님은 우리가 처음 외쳤던 대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마음에 찔려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말입니다.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이런 일을 왕왕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정말 원색적인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성경 가운데 있는 그대로를 아이들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 중2 여학생, 교회 나온 지 한 달 정도 된 여학생이 울먹이면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애가, 목사님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 있다. 애가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병들면, 영적으로 병들면 지옥 그까일 겁니다. 뭐 내가 예수 안 증거해서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가든 어찌하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여학생이 성령의 찔림으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지옥에 진짜 실존한다면 우리 집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때 위로로 했던 말은 그거예요. 빌립보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간수장밖에 없었어. 누구야? 너 때문에 너 집이 구원받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를, 이 중2밖에 안 된 너를 먼저 교회에 불러준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반드시 너희 가정 구원해 주실 거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골수를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기를 멈추어져 있고 저 천국과 지옥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진정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시원히 여기시고 그렇게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모여 역사할 때 항상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바른 신앙 가운데 벗어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항상 그러하시지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하였습니다. 이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그날 밤으로 그칩니다.
그것을 여러 번 겪다 보면 그냥 연례 행사처럼 됩니다. 오늘 이 밤도 그런 밤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가지만 내일도 또 돌아가겠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그건 바로 이겁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건 먹고 마시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교 모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 어디를 갈까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교제가 성도들에게 들어와 성도들을 세상의 물결로 물들이는 일이지, 진정한 성도의 교제란 내가 오늘 받은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게 없는 교회는 아무리 많은 집회를 하고 많은 은혜를 끼쳐도 그냥 촛불이 잠시 올라왔다가 바람에 휙 꺼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잠시 우리 가슴 속에 올라오고 우리의 영 가운데 올라왔다가 휙 꺼져버리고 맙니다. 현대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지요. 우리로 치면 목장 모임입니다. 셀 모임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셀 모임, 목장 모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받은, 집회 가운데 받은, 은혜 가운데 받은 그 말씀을 그 3356 모여 그들 가운데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런 말씀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역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모일 때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부산의 한 교회를 섬길 때에 여자 목사님이 하시던 목장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목장 모임이 너무나도 불타오르니까 초신자 가운데 있던 귀신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잠시 그 목장에 교회 오기는 힘드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초청이 된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있는지 그 누구도 몰랐지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귀신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녀에게 있던 귀신이 무엇인지 그 사람도 몰랐지요.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침울한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가, 그 마음만 가지고 있던 분이셔요. 그래서 친구가 야, 너 예수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침울함 떠날 수 있다 하고 왔는데 귀신이 발현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한 15분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살짝 몸을 떨면서 일어났더래요.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왜 누워 있었어요? 설명을 해주셨답니다. 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근데 내 마음이 몇 년 만에 평안하다. 셀 모임, 목장 모임이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병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 마음에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 이 세상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 그 소그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그런 영적인 모임이 되기를, 세상의 교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이들의 교제가 그곳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이루십니다. 진정 그러하시지요. 제가 오늘 두 군데를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는 새가족 신방을 갔다 왔죠. 새가족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1월 달 첫 주에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1월 첫 주에 김창년 목사님이 제가 없었으니까 오전 예배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으셨대요. 정말 은혜된다. 근데 이 교회 부목사님이라 그러는데 다음 주부터 담임 목사가 온다는데 여보 한 번만 더 그곳 가서 우리 설교 들어봅시다. 말씀 듣고 예배 드려봅시다. 근데 그때도 다행히 은혜가 되었더래요. 그런데 본인들이 받는 기쁨이 있대요. 어떤 기쁨? 예배가 예배다운 교회다.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 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좀 낮추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 왔잖아요.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교회 뜰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은 15년 동안 다른 교회 열심히 섬겼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담을 받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같이 있던 어떤 한 가정이 우리 교회 또 등록을 하셨더래요. 등록이 아니고 먼저 우리 교회를 오시고 그런 다음에 한 가정에게 소개를 했대요. 다른 교회, 천안에 있는 다른 교회를 등록하려는 가정인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를, 거기를 이제 등록하려고 몇 주간 다녔대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지 말고 천성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봐. 우리 교회, 이 교회 한번 와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 계속 섬겨야 되는 교회 될 때 10년, 20년 섬겨야 될 교회를 한 번 더 와서 경험해봐. 그 겉면에 그분들이 왔대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분들은 바로 그 주간에 등록하고 이분들에게 소개했던 분들은 그 다음 주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등록했어 하니까 은혜가 돼 있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또 아멘 아무도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보고 제가 이제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를 왜 얼마나 우셨냐 하면 한마디로 그런 거죠. 여기에 장의자가 있으면 장의자의 그들의 눈물이 떨어져서 손으로 문드렸을 때 니스칠이 풀어질 정도로 그렇게 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역사를 계속하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놓고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가장 좋은 아드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나를 불러와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듣기 위해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제 베드로가 38절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은 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십자가 보면 눈물 나십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문제인 겁니다. 큰 문제에 여러분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월이 5년, 10년, 20년 가면 세상을 향한 패배감밖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러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이들이었지만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하면 다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신방은 사랑교구 신방이었습니다. 우리 이춘자 권사님 신방이었죠. 신방 가는데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뇌 수술을 하고 이렇게 지금 또 일을 나갔는데 목사님 또 병원을 잠깐 갔는데 사탄이 방해해서 아들이 지금 이 신방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또 나이가 80이 넘어가신 권사님이니까 권사님 괜찮아요. 아들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근데 설교 시작한 지 한 5분 되니까 아들이 띠띠띠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표현이 이거예요. 사탄이 방해한 게 아니라 천사가 모시고 오셨네요. 앉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원래 거제도에 있는 옥포제일교회를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럼 오실 때는 천성교회 오세요 하는데 그냥 씩 웃고 마셔요. 그런 분은 손을 많이 잡아드리면 돼요. 기억나게. 그랬더니 갈 때 칠성사이다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데 저한테 막
24개짜리 펩시 콜라를 그 아드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서 드시라고. 그래서 약속했어요. 제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동배디랑 같이 먹겠다고.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간절함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들이 어떻게든 이 신방 자리에 와서 회복의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 축복의 기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들어 쓰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요사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나요? 하나님 이것 좀 사주세요. 하나님 나 저쪽 저 나라로 좀 여행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저 학교로 좀 보내주세요. 나 좀 이렇게 해서 돈 좀 이렇게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저 대구 팔공산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여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성령의 사람이 맞냐? 너 진정 십자가에 목숨 걸겠다고 울었던 그 사람 맞냐? 내 사랑이 너무기에 하나님 위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했던 그이가 지금의 너가 맞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저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나 여전히 그 십자가 하면 눈물 나고 여전히 주의 복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제가 요즘도 그러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열망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베드로, 무지렁이 같은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변하여 그 3,000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간절히 계속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왜 새 가족들만 그걸 느낍니까? 예배대함 예배가 올려집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임함을 저희가 체험합니다. 바로 이 교회에 계속하여 살아가고 기도했던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첫 번째 오전 신방 마치고 나올 때 우리 목자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런 말씀 드리면 기분 좋으시죠? 예를 들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되고 몇 주간 들어봤더니 너무 감동돼서 딴 사람한테 소개하고, 목사님 그거 너무 좋으시죠? 아마 그런 의미로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아무 능력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또 대면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웃으면서 아유 권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그거 잘 못해요. 그래서 진짜 좀 약간 정색 비슷하게 하고 뭐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지 뭐 이러고 그분 좀 쓸쓸하게 내리셨어요. 근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목회자가 기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 칭찬할 땐 저는 전혀 안 기뻐요. 물론 저에게 나무라는 말하면 기분 나쁘긴 한데 저를 또 칭찬하는 말 듣는다고 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낀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로서 행복할 때는 그때예요. 목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그이가 살았어요. 그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가정엔 그 아픈 역사가 끊겼고 풀렸어요. 그땐 정말 행복해요. 오늘도 우리 김한나 목사님이, 성숙기 권사님, 제가 병원까지 가서 기도하고 왔었는데 뇌수술하셨잖아요. 뇌종양이 있어서 또 여기저기 전이가 된 것 같다는 의사의 판정 때문에 떨면서 검사를 했는데 오늘 따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기쁘더라고요. 솔직히 춤출 것 같이 좀 기뻤어요. 그 말 듣는 순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실 때는 또 언제일까요? 우리를 향하여 기쁘실 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여 살아가고 그 같은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는요, 저는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제 경험상 그렇고요. 제 큰 조카가 지금 28인가 그 정도 나이인데, 걔가 7살 때 제가 한 실험이 있어요. 그때 영어 가외를 했을 때 30만 원을 받았어요. 제법 많은 돈이었죠. 그리고 집에 왔더니 할아버지 집에 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과자를 먹고 있길래, 세빈아, 그 과자 삼촌한테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쭈뼛쭈뼛하면서 한 줌 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삼촌 너무 배고파, 한 줌 갖고 왔는데 그 한 봉지 다 줘. 애가 제가 봤을 때는 삼촌한테 혼나게 줄어서 한 봉지를 다 줬어요. 근데 삼촌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두둑히 있잖아요. 자식, 따라와. 그래서 슈퍼마켓 가서 너 원하는 거 다 골라 그랬어요. 근데 애가 손이 작아요. 5봉지 딱 고르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이렇게. 그거 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주셨는데 뭐 이렇게 바치라는 게 많아.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으셔. 그냥 필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뭘 한다 했든 하나님께 그게 무슨 유익이 돼요? 우리 같은 사람 그냥 한마디로 만들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는 분인데, 근데 왜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으시지? 한 가지 생각했어요. 깨달았어요. 복 주시려고. 자기가 받아 뭐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그 아무것도 아닌 섬김을 보시고, 그냥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씀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복 주시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것 좀 해주겠니? 너 이것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너 저희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겠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춰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머리 가운데 지배하지 않으면 그걸 귀찮아해 버립니다. 그러시면 복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은혜가 됩니다. 왜냐? 제 눈에는 변화가 보이거든요. 1월달과 2월달은 달랐고요, 3월은 또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예,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있어요. 눈물 흘린 자들은 그것을 보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은 자들은 그러한 교회의 변화를 잘 못 느끼고 못 봐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들은 주 성령께서 단번에 알게 하십니다. 단번에 깨닫게 하십니다. 금요일 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안수를 한다는 걸 하잖아요. 수요 예배 때도 말했지만 여기 또 안 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제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다 알고 있다 그러더만요. 우리 김경옥 권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와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지난 주일날. 그런데 정말 우셨어요. 너무 괴로워서. 오늘은 또 안 오셨는데, 그 괴로운 이유가 손이 너무 아프시대요. 퉁퉁 부어 계시더라고요. 마디마디가 관절염이 와서 너무 아프고, 그리고 어깨가 안 돌아갈 정도로 안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금요일마다 본인이 반장이 돼가지고 주방에서 덕고 노인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부담이 되신다는 거예요. 잘 섬기고 싶은데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여기저기가 너무 아파서 그런 자기가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잘 섬기고 싶은데 못하겠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자기가 너무 믿고 싫고 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너무 아프고 눈물 지으시는 거예요. 요정의 눈물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짠하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달라는 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 안에도 그게 있어요. 이건 기도 응답 받겠다. 왜? 제 안에 불이 떨어지니까.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불이 확 갑자기 떨어지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확 증가하지는 못했어요. 아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 음성 들릴 때 딱 말하는데 그날은 말을 못했어요. 근데 내 안에 뜨거운 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 보내시고 보내드리고
기도에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주일날 막 와가지고 막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보자마자 돌아가요. 본인만 아시면 되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다 말하고 다녔다고. 그때 제가 갑자기 또 의심병이 돋는 거예요. 주여 이게 일시적인 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붙잡고 일시적인 게 되면 안 된다고 기도드렸죠. 수요일날 말씀드렸더니 또 이렇게 돌리고 오셔요. 여전히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요정이 나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기도받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시죠. 지난주에 나도 기도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안 변화됐는데 계속 기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의 한 표징이 되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하나의 증거가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 받는다고 뭐 신령한 것이 목회자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상징적인 존재, 그 상징적인 존재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건면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습니다. 병난이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만 하는 사역 아닙니다. 누군가 마음을 다치고 울고 있는 일 있으면 가서 안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셔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은 곳, 나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우울할 때 옆에 와서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얼마나 뭐 힘든 일 있어? 물어주고, 내가 부끄러워 쌩하고 가도 카톡 주면서 왜 갑자기 그렇게 갔냐? 내 마음이 힘들다. 널 위해 계속 기도할게. 언제든 말할 수 있는 용기 생기면 말해주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천성교회가 그런 사랑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